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 같았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해방되어 자유케 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드는 날이 6월절이죠. 그래서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아래에서 죽음 같은 반노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해방의 날이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해방의 재현을 갈망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죽음의 포로에서 해방된 나사로의 부활을 기념하는 잔치에 참여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희망의 자리로 바꾼 그곳으로, 또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린 그 자리에 새 창조의 주인으로 참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 집에서 있었던 이 잔치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나사로의 가정을 넘어서 죽음 같은 현실에서도 생명의 잔치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잔치였던 거죠. 하지만 잔치 뒤에는 그 잔치를 위해 치러지는 막대한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전쟁의 대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들은 전부 다 가짜 전쟁이에요. 거짓과 치졸한 이기심과 불의의 세상의 진리와 공의와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싸운 진짜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내 피를 흘리지 않는 한 진짜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쏟아부은 이 향유는 우리 돈으로 치자면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향유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걸 한 번에 쏟아부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닦죠.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 자기 존재가 길거리 먼지로 더럽혀진 예수님의 발을 씻기에도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중이죠. 예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꾸리꾸리한 사람이 정의로운 말을 더 많이 한다는 보고가 있죠. 유다의 말은 그 입의 말로는 재물 사용의 공공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이었지만 본심은 뭐예요? 향유 판 돈의 상당 부분을 챙길 심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를 참 제자, 곧 예배자의 표상으로, 가룟 유다를 거짓 제자, 곧 예배를 가장한 도둑의 표상으로 대조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행동은 부자의 사치스러운 낭비였을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행동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기념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진실로 그들을 위한다면 이 향유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구제할 길 찾을 수 있을 거야. 결국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엄청나게 내 명예, 내 공로, 내 입장, 내 존재감, 내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도둑 놈들이 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늘 예배자로, 늘 겸손히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의 헌신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셈이 됐지만 거기에 발맞추려고 하는 듯이 대적자들이 이제 기민하게 움직여요. 심지어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환상에 불과했다고 하는 식으로 조작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했어요. 예배자는 예배에 걸맞게 행동해요. 도둑은 자기가 드린 예배를 배신하죠. 이 세상에요, 가장 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실천될 때만 비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오직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 그 사랑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은밀한 도둑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높고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한 자로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